Recording in progress. 활동을 Recording in 시작하겠습니다. progress. 네. 오늘은 우리가 제가 가진 이 교재, 사실은 이 교재가 첫 번째 교재인데, 여러분들 교재인데 Enter 뭡니까 He's called with a praise 이건데,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한 20년 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책들은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교재로 훈련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책은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101 과정은 이론적인 역사적인 것을, 예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작업해 보는 건데, 제가 여기 번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무용 그 뒤에 보면 드라마가 있어요. 댄스와 드라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샤킹할까 싶어서, 미국에 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윌로 크릭 처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드라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학교에서 드라마 뮤지컬을 제가 또 가르친 적도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교회 오페라를 2000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부산에 6군데에서 제가 그 아버지께 돌아왔다 프라디갈 선에 대해서 이 40분짜리를 한번 이렇게 공연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한국 뮤지컬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언어가 가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옛날에는 전부 라디오 키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변하면서 스크린이 쏘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터가 나가면서 이제 언어가 가진 취약점을 많이 보완하기 시작하고,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영상 시대의 메디아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무용, 댄스라든지 액팅이라든지 그걸 사용한 데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교회에 예배에 큰 질문을 던져준 교회입니다. 그 윌로 크릭 하이벨 목사님이 원래 청소년 담당 사역자였어요. 그 사모님이 라이터, 글을 쓰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때가 되어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까,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자. 그러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쉬운 음악, 그들이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 그래가지고 스킷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완전히 전 세계에 질문을 많이 던져졌어요. 교회 예배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한국의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가 장로님 데리고 와서 훈련을 받고 가서 플랜팅을 한 그런 하나의 모범이라고는 샘플이 되는 교회예요. 하여튼 예배인데, 하여튼 예배 월십이 전체 예배, 전 세계 예배학에 영향을 준 것, 충격이라 그럽니까? 도전을 준 그런 월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이제 지금 제가 드랍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인적 자원들이, 그런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훈련받고도 한국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음악 사역자로, 혹은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역자로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쓰이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러나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은 그런 사역들을 잘 알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선교나 혹은 선교라는 안에 글로벌, 로컬이 있잖아요. 한국은 로컬을 전도란 말을 쓰고 다른 언어권을 선교라 따로 구분해요. 영어에는 미션 속에 글로벌과 로컬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그럴 때에 아마 열매가 맺어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 이것도 보면 예배에서는 한 부분을 차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배 속에 모든 우리 교회 활동 영역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예배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첫째, 기도가 있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안 다뤘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도 그 부분이 한 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는 그거만 설교만 가지고 쭉 다루잖아요. 그 속에 성경 읽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싱 주얼에서 사실 그 부분 타치를 못 하는데 어떤 교단들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저도 자라온 교단들은 이 성경 읽기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잃어버린 보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시편은 지혜서가 있고 서신서 있고, 그래서 신약도 사복음서 나누고 또 서신서에서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지 1년 훈련을 잘 해가지고 성경을 목회자가 쭉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균형된 부분을 쫙 이렇게 그걸 읽게 되면은요 그 엄청난 그 감동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국 성공회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먼욕 있죠. 커먼 프레이어. 여기 보면은 목사님들이 수고할 게 다 있어요. 1년 모든 말씀 설교 내용이 1년 35주 아니고 수요일로 금요일 읽어야 될 책, 매일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신구약, 서신서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일이 쉬울지 몰라요. 이걸 사용하면. 너무나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 뜻이 있다면 커먼 프레이어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쭉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파워풀한 것을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제가 자라온 한국의 그 교회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의 목회자가 자료가 난리자가 많으면은 좋은 자료들 골고루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는 드라마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음악 하나죠. 옛날 전통적인 교회는 성가대, 그리고 요즘 젊은 CCC 지금 새로운 월십 앤 프레이즈를 하는 그 드럼 기타 치는 그런 또 컨템포러리 월십송, 이거 아니면 이거, 혹은 이 두 개를 약간 블렌딩하는 우리가 혼합 찬양이라 그러죠, 음악을. 그 정도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예술, 미술에 관한 거, 뭐 드라마라든지 댄스라든지 그 교회가 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먼저 목회자가 그게 눈이 안 열려 있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만약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고 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또 그다음 사역자들이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하는 그런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그 예를 들면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이래 그 시카고 빌 하이벨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드라마에 대한 그 시작을 하면서 많은 세계에서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제가 풀러의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사우스 웨스턴을 갔습니다. 폴트월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이 릭 워럴 목사를 배출한 신학교인데 그 있으면서 거기 공부를 하루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달라스와 폴트월스가 달라스도 큰 도시지만 폴트월스가 우리는 잘 몰라요. 폴트월스 폴트라는 그 옛날 저 서부 시대에 이렇게 뭡니까 인디언들 오면 프로텍트하는 거의 폴트예요. 그 항구 도시. 예,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그 대단히 또 큰 도시입니다. 그 두 개가 쌍둥이 도시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벤클라이븐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동네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노는 침례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10분, 7분짜리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침례교회는 아침에 항상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했다가 예배 들어오는데 예배를 들어가니까 상당히 젊어요. 그러니까 그게 1997년입니다. 1997.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드라마를 제법 잘해요.
그래서 드라마가 뭘 주냐면은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들 문제로 지금 부부가 의견이 안 맞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서 딱 던져주고 이제 불이 탁 켜지면서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 스타일이 윌러 크릭의 예배 스타일이고 그 교회 스타일은 그 교회는 이제 플랜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보니까 이제 한 100, 한 20명 이제 시작한 지는 뭐 팀 사역을 해서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많이 젊고 젊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드라마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신선할 수 있죠. 뭐 비주얼 세대니까 이런 K 드라마도 유명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제법 사이즈가 있어요. 결국은 인적 그 인원을 이렇게 그 맨파워를 끌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 텍사스 경우에는 100명 내외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딱 모여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훌륭하게 그런 어떤 드라마와 컨템포러리 음악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그 정도로 하려면 한 4, 500 정도는 돼야 아마 인원 가동이 그 가운데에 아마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주 못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일단 시작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전도대회를 하겠다 하면서 그날 한번 특별히 준비했다가 또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고 하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훈련이 되고 하면서 제가 여기를 보면은요 그 드라마를 갖다고 해서 모아놓은 자료들이 이만큼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지금은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풀타임을 하는 일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학교는 제가 풀리 제가 볼런티어 하는 일입니다. 이거 워싱턴 국제선교대학교는 제가 일을 하는 학교 2개가 더 있어요. 제가 해오는 일이 하는 일이 사실은 전체가 4개 사역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학교 일은 풀리 제가 볼런티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 쏟고 싶은 부분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또 질문이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8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8과를 제가 8과 9과를 정리를 하고 남는 시간은 그 미싱 주얼에 대해서 최소한 1과는 제가 손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8과를 한번 보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술이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 놓은 예술이라는 것은 거의 아키텍처하고 혹은 페인팅 어떤 그다음에 그런 미술적인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예술하면은 사실은 음악, 미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아트라는 번역을 할 때에 여기서는 거의 그 미술적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8과를 보면은 여기 이제 첫 인트로덕션을 이 모스크바의 성전을 이야기해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쯤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원래 모스크바는 그리스에 있는 그 이스턴 오르소닥스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왜 그리스가 이스턴 오르소닥스가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천년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뺏겼지만은 콘스탄티노플 그쪽이 천년 동안 그 동로마 제국이 서로 막 로마는 멸망했지만은 그 천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게 대단한 예배를 창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 러시아가 받아들여서 오르소닥스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빌딩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르소닥스는 대표적인 빌딩이 하기야 소피아인데
소피아라는 말은 미국 여자아이들이 이름 많이 써요. 소피아. 그 지혜라는 단어잖아요. 저도 작년에 그 소피아 꿈의 그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아우주 제가 아마 저는 서양 미술을 또 이것 때문에 성경 때문에 공부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가면은 전혀 감동이 달라요. 그냥 아이고 좋은 건물이니 가겠다 그러면은 아마 좀 한 30분도 못 먹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있고 싶은데 그 일행이 있어서 못 봤지만은 정말 대단한 교회 건축물로 그 무슬림들이 그걸 본따서 전 세계 그 모든 그 형식을 따서 그보다 더 크게 무슬림 성전 자기들의 그 모스크를 지었죠. 그래서 그 건물 지은 지가 500년대인데 AD 500년대 완성이 됐는데 574년 그때인데 지금부터 1500년 전의 건물인데 지금도 그렇게 짓기가 힘들어요. 그 창조적인 그 전체 빛이 도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전체 관계를 그 전혀 자연 조명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밑에까지 빛이 들어오도록 그 건물을 디자인하고 돔 형식으로 지은 걸 보면은 대단하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의 주신 창조적인 그 모든 파워가 그 성전 하나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팔과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그 스탱 아이콘이라든지 그 오르스닥스는 아이콘을 써요. 성인들의 초상화. 그다음에 이제 건물들도 좀 그분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 아카펠라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큰 어떤 건물이 도움 형식으로 짓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 마지막에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부분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찬상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보통 이런 예배는 동방정교의 예배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성찬이 최고 중요해요. 그 로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키가 마지막에 떡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떡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예배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함께 나눌 때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과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나 그 지금의 영국이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나와서 한국에 또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성찬을 마지막 매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그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 꼭 성령 사역을 해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불러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은 제가 설득이 좀 쉬운데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만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 신앙생활이 저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만 평생 섬기다가 미국 왔으니까 다른 교회를 본 적도 없어요. 여기 와서 전 세계의 모든 교단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성경적인 기초를 보면은 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건축을 보면은 여기 역대상 22장 5절에 나온 이 말씀들을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박향숙님 읽어주세요. 이거를. 엄뮤트 하시고 엄뮤트 하세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읽을게요. 네, 읽으세요. 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진을 위하여 1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어, 철을 철을 그 충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은 예배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역대상 22장 14에서 16절.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때도 아마 그가 많은 후반에 실수가 있었지만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에 관한 정말 열정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로 통을 다 치셨어요. 우리 아내를 범하고 정말 가정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월십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그 손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나를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뭐냐면 금 10만 달란트. 그게 10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그 3밀리언 킬로그램이에요. 그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국 전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지금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지난밤에. 그래서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는 전체 집값 다 합친 돈만큼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10배 되는 은이 또 더 있는 거예요. 예? 3천만 킬로그램 은을, 은값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셀 수 없을 만큼 다윗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전이 금으로 대별을 했습니다. 안과 바퀴. 안에 완전 금으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라기, 바그다드죠. 그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이 와 군인들이 하게 된 거는 전부 다 금을 끌고 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체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할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얼만큼 그 예배가 성전이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때를 알았던 그 노인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예배에서의 예술에 관한 거, 이 건물을 갖다 데코레이션 한다든지 그걸 꾸미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창조와 성육신의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면은 금, 은, 나무, 돌 등과 같은 물질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이니까 음식들을 골랐는데 어떤 것은 유대인들이 안 먹는 그런 음식들을 그 하나님께서 광야시대에 지나면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환상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세 번이나 꿈을 주시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선한데 모든 것이 선한데 네가 이걸 불순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번역을 가지고 이제 모든 복음이 전 열방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원본대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만들고 나서. 그래서 인간의 그 노력에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인격과 사역 장소를 만드시기 위한 이 창조물이 적용될 때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 질서 바로 그 재료에 의해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지을 때 유리 돌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루터란 교회 처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도 그런 그 빛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것을 그래서 교회가 스테인글라스 이런 걸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빛이 아주 그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유리 이런 것을 대단히 잘 사용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찬송하는 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을 사용하는 찬송하는 사람들. 예배에 있어서 예술을 여기 보면은 예술의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랬죠.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육간에서.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음식도 하고 대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피지컬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시죠. 새로 오지 않고, 그런 물고기로 오지 않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시지 않고 돌아가시기 금요일 전 목요일 이 제자를 모시고 피와 그 떡과 잔을 소개하셨어요.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라는 것을.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성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물과 떡과 잔의 신성한 행위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찬송하는 쪽의 이야기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센테스에 있는 하나님은 예술 속에 있는 물질적인 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 주신다. 자, 근데 반대 의견을 봅니다. 첫째로 반대자들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부의 영적인 의식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위해서 아직 그들이 미개하니까 물체를 사용했지. 잠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는 이단들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세상 육체 마귀를 인용하면서 창조 질서에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퓨리탄과 다른 개신교도들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 하니까 모든 그 어떤 예술품들, 그런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명한 거는 확실한 건 예술품들이 예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술의 사용을 반대하는 마지막 주장은 교회를 예배드림의 성전으로서 성전의 신약적인 사용으로 시작한다는 것.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약의 제사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대체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자, 그 희생제물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제사적인 행위는 그런 예수님께 드리시는 모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드림의 행위는 신성함이 나타나는 형태로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반의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찬송도 알아야 되고 반대도 해야 돼요. 리더로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이번에 강숙자님 읽어주세요. 맨 요게 제가 말한 이 부분 읽어보세요. 확실한 것은 두 조상 가운데 각각의 강조점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교회의 대부분은 예술품을 지지해왔다. 오늘날의 예배 갱신 운동은 예배에서의 예술품의 결정적인 부흥을 포함하고 있다. 예, 아마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섬긴 교회는 아주 이것을 반대쪽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하나만 딱 있었어요. 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많은 한국인을 전도하는 미국 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더 많은 예술품이 있어요. PCUSL 미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많은 부분은 이 예술품을 지지해 온 것은 사실이고, 오늘날 특히 예술품의 부흥이 엄청나게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다 그러다는 제가 볼 때는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대화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맥루한 언어가 가진 하나의 문제점 있죠. 예술품은 의사 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슨 동방교회에서 이슨 오르소닥스 처치가 그분들이 다 아이콘을 가지고 있어. 조그만 사진들을, 성자들을.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가지고 다니냐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고 이야기하니까 I know that is not idol이라 이야기 웃으면서, 나는 이 분이 가는 믿음 그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항상 이분을 보면서 이분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분이 섬긴 사랑한 그 예수님을 항상 이분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초상화, 그림들, 교회 빌딩들, 문짝 있는 창조에 대한 어떤 청동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은 의사 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툴이라는 거죠. 예술품이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누가 그걸 보고 그 예술품을 막 숭배하겠어요, 교회가. 결국은 그 스토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0계명 2만 강조하면은 창조 전체 교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거냐 할 때는 디펜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했으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요거를 그다음 그 정은미님 읽어주세요. 네, 자 이평임님 읽어주세요. 나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나의 몸이 반응하며 감동으로 가득 찼으며 마음이 높이 올라 내 의지가 변화되었다. 예술은 예배에서 전체 사람, 몸, 영과 혼, 감각 등을 붙들게 한다. 네, 이제 초대 이 신학자들이 초대 교회 예배 AD 300년 그때 예배에 관한 책들이 지금 이게 왜 라인이 계속 제가 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이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껍지는 않은데 그 로마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들의 성찬, 그다음에 그 세례받는 그 내용들을 제가 그 기록 고정을 거친 내용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거는,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더라고요. 1년, 2년, 3년 계속 훈련을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됐을 때 부활절 아침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쫙 바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절 새벽에 해가 뜰 때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는데, 그분들이 받은 감동이라든지 그들이 귀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기름 냄새, 그런 향은 그분 삶을 평생 동안 그분 인도하는 하나의 그 신앙의 결심이고 그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놀라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상당하게 그 신앙을 깊게 각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예술 부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제정하는 상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historical death and then resurrection, 그것을 우리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것이 선포되고 나눠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강같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A, B, C, D 해버리면은 교인들이 그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그 기도와 찬양과 뭐든 설교가 쫙 그냥 일체가 딱 라인업이 돼서 할 때 매주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통치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술의 규칙은 마음속에서 예배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내용의 근거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파운데이션이죠. 자,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메시지가 숨어 있거나 뭐 이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이것이 의미가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심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음악이나 연극, 무용, 깃발 모든 이런 예술적인 상징물들이 이렇게 이 미국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보다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 교회가 영적인 DNA가 있잖아요. 그 파운더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컨그레이션들이 그 함께 영적인 DNA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 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게 있어에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그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딱 떨어지면은 음악 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첫 오전 내내 그 주제에 대한 음악 곡도 만들고 드라마가 있다면 드라마에 대한 그 내용도 찾고 그래가지고 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오후에 딱 모여요. 기본적인 틀이 딱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겠죠. 월요일은 다 쉬니까. 그러면은 오후에 그 전체적인 틀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딱딱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쭉 전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따듬어가면서 사흘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전체 예배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 목사님이 그 아주 간증하면서 그 전체를 한번 이렇게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만 교회도 아주 멋진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예술은 예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흐름이 중요해요. 스트림이 예배 전체의 흐름이 정말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오늘날은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아주 심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심취가 아니라 익숙해져 있죠. 그런 흐름에. 그래서 그 예배 전체 흐름이 정말 강물같이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톡톡톡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되죠. 그 예배의 흐름이 그 주제의 흐름이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여기 약간 이거는 제가 고쳐놓은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은 예술을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그 이야기를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예배에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은 예배 행위를 섬기고 예술 자체가 결코 예배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각가가 작품 하나 만들었을 때 그 교인들이 그 작품을 사랑하러 그 구경하러 오지 않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술은 예술을 선포하는 메시지에 봉헌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폭넓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자 한번 처음에 개인학습에 예술활동이 생생했던 예배 경험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최윤경님, 네. 한번 본인은 그 음악이나 무용의 음악도 좋습니다만은 음악, 무용, 드라마 혹은 다른 어떤 다른 예술품을 통해서 만난 그 기억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나요? 저는 주로 음악 찬양을 통해서 네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3월에 저희가 이제 찬양대,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10편, 150편의 찬양을 드렸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반주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웅장하신 그런 거를 표현해내는 발전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성희 사모님, 이 창조 교리에 있어서의 예배에서 예술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희 사모님? 김성희 사모님? 자, 이현영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네네. 창조교리에서 예배에서의 예술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창조교리는 금, 나무, 돌 등의 모든 물질의 그 선함을 확신하는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인간이 창조 세계의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경험하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오늘 그 만물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매일 그 느껴요. 하늘의 새도, 그 숲도 하나님 창조물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마지막 창조물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는 거. 그래서 만물이 예술품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창조교리의 모든 것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 예배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창조교리는. 그죠? 교수님,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조금 전에 결론에서 예배에 있어서의 예술은 예배 행위를 섬긴다. 예술 예술은 자체는 예배를, 결코 예, 하세요. 네. 예배 행위를 섬긴다. 예술 자체는 결코 예배되지 않는다. 예술은 그 예술품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자칫하면 갈수록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체로서의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보지 않고 그 퍼포먼스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할 것이고 또 그게 더 부각되기도 할 것인데요. 이거를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콜로라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한 3천 명이 되는 미국 큰 교회예요. 3천 명이면 상당히 큰 교회고 근데 그 교회 그 뮤직 디렉터 그분이 상당히 교회에서 정말 삼고초려에 모신 분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성가대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12월 24일 이틀 전인가 이제 성가대 발표를 날을 잡아놨는데 11일부터 이분이 주일날 연습을 하면서 매일 교인들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첫 주, 둘째 주. 이분이 음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만. 2주가 다 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 좀 그거 하라. 지난번에 강의 때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그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들이 말하는 음악적인 스킬이나 뭐 화음이나 그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가 아니라 그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이 찬양을 했을 때 교회가 전체가 완전히 성령 폭발이 일어났어요. 음악 자체가 그래서 예술 자체가 예술 예배 행위 예술 자체가 결코 예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는요 완전하게 그 예배가 예술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돼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리더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단원들은 음악을 한 사람, 무용한 사람 자기를 뽐내고 싶어해. 그 예술가의 본능적인 것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 무대를 훈련 쓰면 피아니스트는요 딱 하고 나면 피아노 딱 짚고 손 쫙 인사하죠. 모든 영광은 누가요? 나에게. 루시퍼처럼. 딱 영광을 처음 받는 것은 내가 예술하는 사람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는 어떤 예배도 그 예배 자체가 예술 자체가 예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리더가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예술을 연행했던 사람이 영광을 갈아치우고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예배를 어떤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지 거기에서 옆에 갇힌 단원들도 배우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그 근력들이 말씀을 넣을 때에 예술적인 음악적인 어떤 그 날카로움 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그 큰 대교회 지휘자가 이게 지휘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지휘를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휘제 다 끊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음악에. 하느님 음악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간절히 그 돈, 한 달에 받는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분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한국의 교회가 전체가 디클라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예배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전체를 디자인하고 목회자들하고 그 심각하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죠. 그게 선포가 안 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 없는 하나의 연행이죠. 그냥 쇼죠, 쇼. 쇼를 우리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 왜 저 교회 음악, 교회 성가대를 다 차지하고 있을까 신기해요. 조금만 돌아보면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아는데 자, 그걸 보고 근데 그룹 토론을 한번 보면요. 이 예술품이 살아있는 예배의 경험을 나누라 약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만약 묘사된 행위가 연주였다면 어떻게 예배의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주. 자, 제가 지금 말씀 주제와 동일하잖아요. 우리 박정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교회에서 분이 특송을 했어. 그분이 연주를 멋지게 했어요. 그 예배 경험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각 사람들 마음에 성령이 서로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찬양을 했다면 그게 그대로 그 듣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있는 크리스찬들 마음에 그대로 감동을 전달했고 그리고 부른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팸 집사님, 팸 집사님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오케이, 팸 집사님, 예술의 세 가지 규칙을 사용하는 여러분은 교회 예배에서 예술의 사용을 평가하라 그랬는데 이거 말할 수 있나요? 자, 우리 김민희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예술의 세 가지 규칙이 뭐였죠? 단순전, 어, 김경진님 해주세요. 그 부분을.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민희님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예술품은 단순해야 하고 잘 표현되어야 하고 예배의 흐름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예술이 이 세 가지 음악도 좋고 무슨 여러 가지 모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네,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프로그램 사실 이번 주에 가족 초청 주일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초대하는 찬양으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 방향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목회 지침에 따라서 그 곡을 선곡해서 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을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그러면은, 아마나 이 설교하시는 분과 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예술의 세 가지 기본 규칙이 여러분 교회의 예술품의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경진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네, 예배에서 그 예술품 사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미술 또 조명이나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집중하도록 만들고요. 그런데 또 예술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 딱 돼 있으면은 그 예술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루시퍼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 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음악하는 거나 미술하는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자기 작품이 세계라는 건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보다 내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데, 예술가들이 본질적인 훈련들은 내 자신의 그 음악 소리 하나, 그다음에 노래 하나, 그다음에 작품 하나, 그림 페인팅 하나, 이 모든 것이 정말 고집스럽게 그 앞세우지 않으면 그 예술 세계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술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어갈 정도로.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교회에 이렇게 도입이 잘못되면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들이라든지 그 연주 모든 행위를 교회에서 연주가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프레젠터 나타나시는 분의 그 태도, 이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은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좀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어떻게 요번에 이렇게 하시는지, 무엇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딱 본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프로젝트 연주가 진행되면은,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눠진다면은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오케이.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 교회의 그 환경,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가장 키 부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예배 환경은 사실은 많이 손을 보지는 않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긴 교회는요, 1953년에 6.25 나오면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지금도 뭐 잘 교회가 많이 부흥하다가 팬데믹이 다 힘들어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또 제가 있던 목사님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20 몇 년 하시고 이제 리타이어를 작년 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작년 그 졸업식 때 가서 만나 보니까 거기 보면 그때 옛날에 그 예배 기억이 나요. 그 군사님들이 우리 그 강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그분들은 믿음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서는 그 강대상은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소,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옛날 기독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섬겼던 선앙당이라든지 옛날 토속 신앙과 밀집이 연관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왜
우리가 치었던 그때 장로님들은 또 우리가 기타를 치면 우리 7080 기타 통기타 세대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치면은 왜 딴따라 음악을 교회에서 하느냐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뒤에도 사실 다시 가보니까 친구 하나가 그 대학 교수인데 와서 예배 세미나를 해달래.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 한국, 이제 예를 부산을 들면은 탑 3에 드는 교회인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지나도 이게 엄청난 그 변화가 전 세계가 예배에 대한 전쟁이 지금 진행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조용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환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은 교회 절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목회자의 그 훈련이나 배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절기에 대한 예배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 부분만 나누면서 이 구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여기 오시기 전에 좀 뭐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때로 땡길 수가 있는지. 화이트보드. 오케이. 여기에 New Existing Whiteboard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 보이세요? 스크린에 보이세요? 네. 제가